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요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지에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떤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가 그 글을 올린 내용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사탄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사탄이라면 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또 사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막지 않으셨나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일을 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 있나요? 해답을 부탁드려요.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수를 좀 믿어도 이런 의문은 또 한 번씩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 그 중심 속에 보면은 어떤 논리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바로 그런 질문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로고스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매일 성경 집필자고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을 쓴 김기현 목사님이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는 장미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가시가 돋쳐 있고 인간의 자유라는 장미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유 가시가 지르게 되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정이라는 가시가 지르게 된다. 그렇다고 그 가시를 밀어버리면은 아무런 위험은 없겠지만은 장미 본래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제 글을 김기현 목사님이 쓰는 것을 봤는데요.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역설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는 이제 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서 바로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예정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살아가야 있고 우리가 또 어느 쪽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가룟유다라는 인물을 이제 곱씹어 보면은 가룟유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제자 중에 동계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뭐 가룟유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가룟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는 첫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앞에 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6장 그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추대하려고 합니다. 저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추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다 건너편에서 다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긴 강론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강 건너편에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 계시는 사실 알고 모이게 됐는데 저들의 그 간신하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곳에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둘씩 떠나고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6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뿔뿔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흩어져 가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너희도 갈 것이냐 그렇게 묻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또 어떤 답변을 주냐. 여러분 이 답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답변이기도 하고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70절 한번 볼까요? 7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이니라. 네. 지금 사람들 막 많이 모였다가 자기들 관심거리가 아닌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12제자는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리니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예. 이 말씀을 듣다면 해도 가룟유다는 그 예수 팔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속에 와서 역사에서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그런 행동을 할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했을 때 그때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제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를 이제 리드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럴 때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은 가룟유다고 우리가 이제 뭐 결론을 아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말했는데 가룟유다는 그 말씀에 이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을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에 내가 너희들 택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했을 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이 중에 한 사람 마귀다.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죠? 예. 누구지? 나는 아닐 거야. 저 사람인가? 아니면 또 저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상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이 중에는 마귀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 3명을 택했는데 너희 3명 다 마귀네. 얼마나 그죠?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그게 우리는 그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서 내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주님 뵙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 7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 이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마귀라 했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는데 그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를 팔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본 말씀 다시 돌아오자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돌아와 보면은 예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너희 중에
누군가 마귀의 통치 속에 있고 그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그죠? 눈치를 봅니다. 그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머리짓 하면서 그 누구를 말씀하시지 하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라. 그렇게 그죠? 머리짓 하면서 사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고 있던 자가 이제 말합니다. 네. 주님 누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대체 예수 팔자가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 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내겠나? 그죠?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게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조각 받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니까 가롯 유다에게 주니까 그가 방금 어때요? 사탄이 그 속에 속히 들어갔다. 예,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자, 가롯 유다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서는 지금 내가 사탄에게 통치받고 있는데 나를 지적하는구나. 말씀의 이해를 받고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갖지 못해서 설마 날까봐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한 제자의 질문에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팔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가르치게 너가 나를 팔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말씀의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게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정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죠 매스컴을 통해서나 그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게 도와주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떠났으면 말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사탄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점차 예수님을 향한 모의와 협작이 가속화되고 또 동시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있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따는 엄청난 사건도 벌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 향한 협박과 핍박이 거세지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섬김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나드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옆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막 그저 닦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롯 유다가 딱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이 값나간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니까 그것이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값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아마 가룟 유다가 한편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 넌 바른 말을 한다.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고 예수님께 뭔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히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그래 너 참 내 말이 맞다. 응?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말고 가만히 둬라. 그런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상했겠죠. 예. 당황스럽기라고 또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상을 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와서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자, 그 나도향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나도향유를 들린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올바른 말을 하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한 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정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만류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했더라. 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어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자,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이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라는 사도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움직이는 것이 마귀와 관련되어져서 움직인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잘못이냐? 마귀가 가룟 유다를 멀쩡하고 선한데 마귀가 그렇게 생겼냐? 아니면은 가룟 유다 자체가 돈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가룟 유다 책임이냐? 마귀의 책임이냐? 우리가 이런 논쟁을 여기서 가질 만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들과 이제 식사를 나눕니다. 이제 처음에 만찬이죠, 그죠? 예. 식사를 나누시고 또 거기에서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제 또 발을 씻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등에 쭉 나옵니다. 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둔 후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고 있긴 한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속했죠. 가룟 유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지고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는 그걸 알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점 그죠? 자연스럽지 못한 뭔가 서로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12제자의 발을 씻으시더니 뭔가 묘한 감정이 도는 가운데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김 받았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발을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모여간 점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깨끗하다 하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 해석을 하고 있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심을 아심으로 그러므로 다른 깨끗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봅시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지시를 너희에게 놓으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자,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더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줬소다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줬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예. 그래서 이제 이 떡을 찢어서 주면 그 받은 자가 바로 나를 팔자가 앉아서 줍니다. 그죠? 자, 안 그래도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저 가룟 유다에게는 이 분노가 올라오죠. 그죠? 예.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숨겨진 마음이 들통이 나니까 그죠? 예. 거기다 그죠? 방어 기제 그죠?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속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마귀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꼭 가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그죠? 이 마귀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이. 예. 악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가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서 또 마귀에 의해서 막 불이 일어나고 지금 엉뚱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30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자, 유다가 이제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있어요. 그죠? 밤이러라. 물론 시간적인 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밤이란 말은 헬라에 보면 닉스랍니다. 닉스. 죽음, 해약, 배신, 부인하는 시간. 예.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일반 시간도 말합니다만은 죽음의 시간, 해약의 시간, 배신, 부인하는 시간이라니. 유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그죠? 이제 너 속에 마귀가 있다. 너가 나를 팔자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말씀이 바로 이해력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마귀가 요동치게 하는 대로 막 요동이 쳐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가 나가리라. 이거는 그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헬라 보면은 엑셀코마이, 능동태. 그러니까 누가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갔다. 어디로? 어둠에. 예. 죽음의 시간으로 악의 공간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시간으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찌림받고 자살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던 거죠. 그 예언대로
그가 부인합니다. 저는 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닭 오기 전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그죠 이제 부인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부인한 것도 부인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독설을 막 이렇게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가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까? 예수께서 돌리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독설을 보겠죠. 그죠?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렸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렇게 독설을 품었다는 거죠. 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그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입니다. 주님 자기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 품속에 들어가서 그는 그죠?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가로늦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할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그가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어떤 자는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그는 그로 끝나고 어떤 자는 예수를 부인을 3번이나 하면서 저주까지 했는데 그가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떠나면은 그 자에게는 어둠이 찾아온다. 그러나 말씀 곁에 붙어 있으면 그 자에게 빛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곁에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나를 자식 던질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곁에 있어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에 한 단서가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바로 그런 얘기.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둠에 자발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던져버렸더라.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가 불행하게 끝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주께 우리는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빛으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23절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도록 보존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던져지도록 해야 된다. 예. 자,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예정이냐 또 인간 자신의 의지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큰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어요. 그죠? 그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수천하는 거 그죠? 그 큰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도 있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나 다른 여자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한 자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다른 여자도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말씀의 이해력을 해오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빛으로 생명으로 자신을 던지게 됐고 가룟리아는 끝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의도한 바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만 상해가지고 기분만 나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둠을 던져버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때로는 내게 그게 거칠 때가 있어요. 나를 좀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수치를 드러낸 듯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나를 지적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냐?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그 상한 감정 속에서 요동치지 말고 우리 말씀대로 이해를 갖고 내 자신을 그저 이해력이 없어 밤에 지옥을 던져주는 자가 아니라 이해를 가지고 나를 생명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던져주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던져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큰 예정론 속에서 내 자기 의지로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 성령의 도심부터 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 빛으로 던지는 자가 될정정 이해력이 없어서 상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어둠이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